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또 주님의 성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쁜 삶이 우리를 재촉하고 때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하지만 주님과 만난 이 시간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의 첫 시간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자가 한 이야기 중에요, 이 무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뜻은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위는 모든 게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을 무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이 있나요? 공들이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쉬운 것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노력과 공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쉬워 보이고 다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수많은 노력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간절한 바람에서 오니까요. 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갈대 상자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별 첫 번째는요, 믿음의 도전은 또 다른 믿음을 만든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은 모세를 낳은 후 3개월을 숨겼어요. 바로는 모든 아이를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요게벳은 자그마치 3개월을 이 모세를 몰래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을 때는 누구의 믿음이요? 산파들의 믿음입니다.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주변의 또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은요,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만듭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도전을 하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믿음의 도전에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 그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믿음의 도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분명히 다 죽어서 아무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죠. 그들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선구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믿음으로 나설 때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첫걸음을 떼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에도 모세와 아론이라는 선구자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두 형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이 선구자의 역할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구자의 믿음과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부자선지자 243페이지에 보면요. 모세의 부모인 요게벳과 아므람의 용기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자, 뭐 때문에 용기를 냈다고요? 이스라엘의 해방의 시기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곧 일어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게벳과 아므람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얘기해 줬나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한 결과라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연구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알게 되고 또 그 알문 용기를 낼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의 선구자를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믿으며 버텨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배운 그 믿음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배워온 그 믿음을 지금은 실천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실천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의 뒤를 이어가게 될 다음 세대들도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파들처럼 또 모세의 부모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후세대에 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라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모세는 이런 고난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편안하게 태어나서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져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은 그를 살렸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석 달을 기르다가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게 되자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주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고 있고요, 몰래 키워야 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럼 뭘로 막았을까요? 결국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건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그 아이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자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미래를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갈대상자를 만들어 내어 보냈던 것입니다. 갈대상자는 당시에 나일 강가의 흔한 갈대,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상자를 만들고 그 안과 밖에 역청, 요즘으로 얘기하면 콜타르입니다. 콜타를 이렇게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대 상자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에 아들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베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자그마치 28번이나 쓰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28번의 사용 가운데 대부분은 이 단어가 뭐에 쓰여지냐면요, 노아 방주에 쓰여집니다.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테베입니다. 그 갈대 상자를 나타내던 단어와 노아 방주를 나타내는 단어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갈대 상자는 노아 방주였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삶을 맡기는 믿음의 배가 노아 방주였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대 상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삶을 맡기는 믿음의 상자, 믿음의 노아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크기는 작고 재료도 보잘것없지만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방주를 띄운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한계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띄우며 삽니까?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포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갈대상자를 만들고 띄우는 요게벳의 믿음을 본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방주와 갈대상자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추진하는 장치가 없고요, 방향키도 없다는 겁니다. 이 방주나 갈대상자는요,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게다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향키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떠내려가고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방주와 이 갈대상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모터도 없고 운전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마 한동안 제자리에 계속 머물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는 것이 노아 방주이고 또 갈대 상자입니다. 특히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모든 아이의 운명이 내 손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노도 없고 운전대도 없던 노아 방주가 홍수 가운데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계획하고 뜻하고 정말 많이 준비하는데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내 마음 같지 않은 이 세상이고, 그래서 더 갑갑한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갈대상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갈대상자를 만들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내게는 밀고 끌고 이끌고 갈 수 있는 추진력이 없지만, 또 내가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방향키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내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요게벳이 포기하고 아이를 강물에 그냥 던졌다면요, 아마 모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상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손에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드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갈대상자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대상자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갈대상자를 잘 만들었어도 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띄워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믿고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전히 내 품에 두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선 있으면 그 갈대상자가 가야 할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기도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갈대상자를 내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물에 띄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 띄워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띄워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띄워 보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셔서 그 기도를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해결책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실 겁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과 새 용기를 얻게 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버려질 운명의 아이였습니다. 그게 모세의 인생 길처럼 보였고 그게 모세의 인생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바뀌었죠. 왜요? 누가 그걸 건져냈기 때문에요?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건져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도 누가 지어줬어요? 바로의 딸이 지어줬습니다. 공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애굽의 제18대 왕조의 세 번째 계승자인 이 투트모스 1세의 딸 핫셉수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 바로의 딸이었거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그게 누군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은 이 핫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였습니다. 핫셉수트 공주는 투트모스 1세와 아메노텝 1세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서요, 무남동녀였습니다. 그녀가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한 후에 남편에게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딸을 낳았으나 그 딸마저도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던 처에 강에서 갈대상자를 발견한 것이고 그 아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본 순간 모성애가 발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아이를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길렀고 그 아이가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는 뭐가 된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된 겁니다. 잘된 일입니까? 네, 아주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자라가면서 정체성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노예인 이스라엘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네. 왕자 하다가 때 되면은 적당히 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면 그러면은 참 좋겠는데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사실 모세가 눈 딱 감고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어쩌면 어떤 박물관의 피라미드로 모세를 우리가 이 미라로 이 모세를 만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또 무슨 1세, 2세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미라로 만나게 됐을 사람이 사실은 모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눈을 딱 감지 않았습니다. 눈 감으면 모세의 삶은 보장됩니다. 그러나 민족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가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자신의 삶의 이익만을 바라봤다면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의 내용은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요. 내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선택하려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명의 길을 가지 않을 때 아마 인생은 굉장히 괴로워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산파의 손에 의해서 살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모세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달랐구나.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산파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생명을 건졌고요.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자신의 삶과 사명과의 갈림길에서 대부분이 뭘 선택한 거예요? 세상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자고 했을 때 모세에 절대적으로 동조한 사람들보다 반대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런 갈림길 속에서 사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만이 애굽의 삶을 버리고 민족 회복의 역사를 선택했던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사명의 길을 갈 때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이겨낼 때 일어났습니다. 삶의 모든 길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셔도 우리가 사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주인공이 아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출애굽의 기적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누가 지지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십시오. 출애굽의 역사는 사명의 길을 선택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사명의 길을 갔던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며 사십시오. 내 안에만 간직한다고 그게 정말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은 어떻게 나의 삶을 바꾸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속에 용기가 생겨납니다. 우리의 믿음에 힘을 주는 용기는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 안식일 용기를 다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드십시오. 갈대상자는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그대로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그 각각의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며 사십시오. 머뭇거리며 주저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 우리를 보고 주저앉으라고 합니다. 빨리 여기 정착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떠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정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하나에게는 다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의 길을 가지 말고 편안한 삶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지지해주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출애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을 실천해 나가고 그렇게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됐을 때 어느 순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늘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오늘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성도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수원교회,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심으로 은혜가 더해지는 오늘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구주를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